지나긴 했지만 젊은이들 사이에 이른바 깻잎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깻잎을 여러분 혼자 먹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깻잎을 먹는데 이 깻잎을 잡아주는 게 맞냐 아니면 잡아주지 않는 게 맞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이었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도 해묵은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누가 먼저 좋아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좋아했느냐. 여러분 보시기에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 아내가 저를 먼저 좋아했습니다. 분명히 먼저 좋아했는데 아내는 다르게 말합니다. 당신이 먼저 나를 좋아한 거 아니냐.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제가 생명의 삶 시간에 부부들에게 간증을 좀 시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시키는데 남편과 아내분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할 때쯤이면 제가 긴장을 합니다. 괜히 시켰나? 이러면서 집에 가서 싸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부부는 싸우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저희 아내가 저를 먼저 좋아했다고 믿고 저희 아내는 제가 먼저 좋아했다고 믿으면서 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도 마치 이런 비슷한 질문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은 것인가 믿어진 것인가? 내가 먼저 주님께 다가간 것인가? 주님이 먼저 내게 다가온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출발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믿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께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덧붙이세요.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의 주체는 주어는 누구입니까? 나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믿은 것일까? 믿어진 것일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답을 찾고 싶으면 생명의 삶으로 오면 되는데 다음에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조차도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조건이 없지요.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다면 여러분 그건 선물이 아니라 대가일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주어지는 것, 어떤 조건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합니다. 작정들을 해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작정을 하면 다 될까? 제가 예배를 마치고 짜증나게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요즘 통통해지셨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요 몇 년 전부터 살을 빼기를 작정을 했거든요. 몇 년째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정을 했는데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작정은요 인간의 작정은 이렇습니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물론 정말로 열심히 굳게 작정을 해서 살을 빼신 분들을 보면 와 멋있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순간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9단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시간적이기보다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나눈 겁니다. 예정,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러분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화입니다. 영화의 단계. 이 단계,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완성으로서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서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변화되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영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이루어질 일입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영어로 보면 He glorif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glorified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형입니까? 시제로 보면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롭게 되었다,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순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창세 전에.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딱 보니까 이거 구원받을 만하네, 야 넌 좀 싹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 아니 창세 전에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질문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질문이 듭니까? 선택받지 못한,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선택받은 사람,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선택받지 못함을 전제로 하니까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선택받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떠한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등장해야 되는 개념이 뭐냐?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 올 때에, 오늘 교회에 올 때 너 여기 안 가면, 교회 안 가면 오늘 죽는다, 너 죽어, 이래서 여러분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죽기 싫어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가정의 평화를 위해 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약속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번 와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좋은 말 하시니까, 좋은 말 들으니까 그냥 왔습니다 라고 해서 오신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안 오면 죽어, 이래서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 아내가 제게 먼저 다가와 사랑을 고백했지만 제가 억지로 결혼한 게 아니죠. 저도 우리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한 저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도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거는 100%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바로 로마서 3장 10절 11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은 동떨어져 등장하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 자유의지의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죠. 우리의 마음. 내가 좋아하면 하고 싶고 내가 싫어하면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자유의지를 작동시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부패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앉혀놓고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함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두가 다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영원한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죄액 삭슨 사망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열차, 죽음이라고 하는 열차, 그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행 열차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타고 그렇게 그 기차 위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 죽음의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기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신 사람들 안에 어떻게 하셨냐? 그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그게 새롭게 하심이에요. 새로운 마음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죽음의 열차에 타서 그 지옥으로 향하는 열차에 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신의 그 상태를, 그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이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분명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것을 보는 그 누군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은 그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결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기 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선택하기 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오기 전, 바로 그러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깊은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단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아니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이끄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운 이끄심으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은혜로운 이끄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믿음으로서의 선택에 이 모순되지 않는 그 조화로운 그 신비, 하나님의 신비의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질문이냐?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가운데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선택받지 못함을 전제로 하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럼 생명의 삶을 들으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일부만을 택하셨을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다 한들 여전히 어떤 분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왜냐? 거기엔 100%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온전하게 난 이해할 수 없으니 나는 내가 100%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군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립니다. 41절 42절을 보십시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가 말하느냐? 여러분 저는 사실 이들의 의심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이 황당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이 정말 요셉의 아들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러한 마음 속에서 이런 것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이렇게 무섭게 생긴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딱 보면 딱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무섭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 정말 무섭게 생겼어. 여러분 이거 진실입니다. 누가 봐도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그것도 진실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무섭게 생겼어 라고 하는 말에서 그런데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말까지 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알고 보면 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의 시간이요, 그것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그것은 믿음의 시간, 즉 그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에게 충분히 나타날 때까지 내가 그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알고 보면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중요한 과정을 건너뛰었습니다. 그 알고 보면의 시간을 뛰어넘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45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면서 45절에 보십시오.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들음과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음과 배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서두름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질문을 품고 시간을 들여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정말 빠름이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오늘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죠. 요즘은요 동영상도 긴 거 안 봅니다. 그래서 뭐가 유행한다고 합니까? 쇼츠가 유행한다고 하죠. 20초 30초 되는 정말 짧은 영상, 화면을 넘기며 몇 초 만에 좋아요 혹은 싫어요를 우리는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혼의 일은 다릅니다. 진리는 알고 보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족판 확신은 종종 이 진실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저는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질문을 들고 배움과 들음의 자리에 나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올 때 어디에 뭐 하는 거예요? 삶 공부에 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듣고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자의 마음이고 모습인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배우려는 자에게 들으려는 자에게 자신을 기꺼이 열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즉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수준에서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 이 알고 보면의 시간을 통과하면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아, 주님이 오르셨구나. 여러분 믿음은 서두름이 아니라 기다림과 배움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5절 보십시오.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면서 56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뭡니까?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자신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명의 떡인 생명의 양식인 나를 먹으라. 그렇다면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의 유물론자이긴 한데요. 1800년대에 포이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좀 인용하자면 여러분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실제적으로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먹는 것이 그의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서 저 친구는 교과서를 씹어 먹었어 이러죠. 저 친구는 백과사전을 씹어 먹었어.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이 들어옴을 통해서 그의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삶과 예수님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광야의 만나를 언급하세요. 여러분 만나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가리키는 표지판. 여러분 표지판은 목적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 간다고 생각하면 부산에 딱 갈 때에 표지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이 아무리 크고 선명하다 해도 거기에 차를 세우고 야 부산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표지판들이 많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동적인 간증들, 특별한 체험, 심지어 눈물도 여러분 표지판일 수 있습니다. 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에요. 표지판을 지나 목적지이신 예수님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지를 가다 보면 문제는 때로는 오랜 시간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구간이 나오곤 한다는 거예요. 분명 표지판이 가리키는 대로 가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어둡고 험하고 길이 좁고 꾸불꾸불해지고 이게 맞을까?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의심이 찾아오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의심은 진실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닌가 봐. 이게 아닌가 봐.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비게이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뜨거웠던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흘렸던 우리의 눈물도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37절 보십시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의심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의심은 우리가 죄책감으로 눌러야만 하는 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의심은 때로 약속을 더욱더 깊이 붙들라는 신호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을 진실로 확정해 버리지 않는 거예요. 표지판이 사라졌다 해서 길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을 진실로 붙드십시오. 내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진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알고 보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특히 남자들이요, 큰 소리 치면 거의 100%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안다라고 하는 역반증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큰 소리를 내는 거죠. 아닌 것처럼 다들 이렇게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는 우리 남자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52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우리를 먹게 하겠느냐. 여기서 여러분, 다투었다는 말은요, 그냥 서로 그냥 말싸움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다투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정말로 심하게 다투고 있는 이 가운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참 인상 깊었던 거는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며 그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이해와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길게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두 마리의 물고기가 싸우고 있어요. 바다 안에서 두 마리의 물고기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물고기가, 야, 너 들었어? 바다라는 게 있대. 야, 진짜 이 우리가 사는 이 저기가 바다라는 게 한 70% 있다네. 야, 너 그거 봤니? 야, 진짜 멋있지 않냐? 보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물고기가 얘기합니다.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둘이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고기 한 마리가 얘기합니다. 야, 그런 게 있다면 내가 확인해 볼게. 한번 내가 확인해 보고 올 테니까 기다려. 그러면서 바다를 뛰쳐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런 걸 볼 때 예전에 제가 한 책을 읽으면서 읽었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을 보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낚시할 때 어떻습니까? 큰 물고기를 잡으면 자기 통에다 넣고, 작은 물고기는 잡았을 때 다시 놔주고, 큰 물고기가 잡히면 또 넣고, 작은 물고기는 놔주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작은 물고기는 잡아서 통에다 넣고, 큰 물고기는 버리고 놔주고, 다시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통에다 넣고, 큰 물고기를 다시 놔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무 궁금해서 이 사람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왜 작은 물고기는 놓고 잡고 큰 물고기는 놔줍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아,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터툴리안이요, 1600년대, 200년대 이 정말 유명했던 이 초대교회 그 신학자인 터툴리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 우리가 요만한 후라이팬 같은 우리의 이해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은 이해가 아니라 생명은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때로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그래도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걸어가 보는 거예요. 350년대 초대교회 또 하나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알고 보면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구나,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공부와 또 이런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 연합교회 또 목장의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한 걸음 걸어가 보십시오. 그 길 끝에서 우리 본체이신 주님을 우리는 다시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맞아 그거였어. 역시 주님이 오르셨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오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한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까 3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신뢰.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나의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합.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죠. 매일의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순종입니다. 순종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만큼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잠시 채우지만 더 목마르게 만드는 그러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중독의 습관들을 멈추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매일의 기도와 여러분 특별히 생명의 삶에서 제가 하나 여러분 새롭게 드린 과제가 뭡니까? 감사를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 감사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떡을 먹으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믿고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그거였어, 맞아 이거였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길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기쁨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3분 정도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가 믿음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결단해서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 이전, 아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을 확인해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보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연합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은 무엇일지, 한 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지를 우리가 잠시 결단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한 3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알고 보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듣고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또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먹고 마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 우리 그 끝에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교회와 목장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VIP를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태초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음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믿으며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들어올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해하고 싶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